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1장 17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이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들이죠. 자, 자신의 육신의 형님이면서 실은 동정녀 탄생이지만 육체적인 계보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친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늘상 듣는 단어죠. 근데 우리 주라고 했을 때 이 주, 이 퀴리오스는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뜻을 할 때 주라고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에게 붙였던 그 단어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이 퀴리오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할 때, 나의 주님이시오 할 때는 단순히 나의 주인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구약으로부터 우리가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단어가 바로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주와 하나님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단순히 소유하는 주인이다 그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나타날 때 그 단어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주, 퀴리오스를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자신의 친형님이신 예수님을 주, 즉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이신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다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즉 예수님께서 파송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함으로써 유다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위의 형 야고보 장로도 사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도 사도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존재, 즉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는 그 조직체, 그 직책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위를.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메신저의 역할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들이 뭐라고 했느냐? 결국 사도들의 가르침은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유다는 이제 이 성도들을 하여금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을 합니다만 사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준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12가지 교리문답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부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함축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른다 라는 의미로서 다소 사도신경이에요. 12가지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교리의 뼈를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핵심 교리들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12가지 교리문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위에 서 있는 교회, 이게 이제 사도성, 그 교회의 이 정체성이에요. 너는 그 뿌리를 어디에 뒀냐? 사도들 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라 네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 사도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위에 서 있는 교회, 즉 사도성이 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사도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고 예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적 교회다 하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서의 사도성이다 이 말이에요. 자, 18절에 가면, 근데 이제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있어야만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그 내용을 전달하는 전달자인 것처럼 사도들 터 위에 세워진 교회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전도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방탕한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이단이죠, 이것이. 그래서 유사하지만 진리가 전혀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근데 18절 내용에 보니까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랬어요. 자, 사도들은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마지막 때가 되면, 즉 종말의 때가 되면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마지막, 종말, 세상이 말세야 라고 말할 때 그때를 언제로 보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부터를 이미 말세로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종말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너희에게 가르쳤다. 마지막 때에는 바로 이단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하신 것처럼, 자, 이제 예수님의 오심, 초림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가 시작됐는데, 그때 사도들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들은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력대로 행한다고 했다. 정력대로 행한다. 육신의 본능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경건하지 않는,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구원을 이룬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성결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경건하지 않는 그 육체의 욕망대로 변화되지 않는 삶이죠. 이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방탕한 영주주의자들은요, 마음껏 살아라는 거예요. 인생을 즐겨라. 마음껏 즐겨라.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왜?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는 원래 더러운 거야. 이 세상 육체는 다 타락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육체 구원은 그런 건 필요 없어.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살아라. 아무 상관없어. 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방탕한 영주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이 극단적인 이 타락주의에 완전히 물들어 있어. 교회 안에 이것이 들어오니까요, 성도들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야, 아무렇게나 살아도 총 간다네. 이거 너무 쉽다. 교회를 다니면 뭣도 하지 마라, 뭣도 하지 마라, 뭣도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괜찮아. 못된 짓거도 괜찮고 뭐 해도 괜찮고 다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해. 예수만 믿어. 우리의 영혼만 거듭나면 되는 거야. 마음껏 즐겨 인생.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어? 그러니까 약한 성도들은 딱 미혹되는 거죠.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정력대로 행하는 자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를 조롱할까요?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해요. 우리가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에 너희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시험은 사단이 누구를 했느냐? 예수님을 했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서, 사단 너는 나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인데, 결국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누구를 조롱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만 보면 안 돼요.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조롱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이단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 교회를. 목자는 싹둑 목자야. 참목자가 아니라는 거야. 오직 이만희만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참목자, 우리의 영원한 계시의 언약의 목자 이만희 총회장입니다. 이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 타락한 음녀. 그리고 그 목사는 그 음녀의 수장이야. 그러니까 저것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야. 이것이 신천지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조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교회를 조롱했을 때 얼마나 적대적 관계를 품겠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라는 것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조롱을 받는 겁니다. 절제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만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 경건한 삶으로 살고자 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 이것을 폄하하고 조롱하는 거죠. 누구를?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교회를. 이것이 바로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자, 19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죠.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사람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그랬어요. 교회를 찢어버린다 이 말이죠. 주의 몸들을 찢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노예도 마찬가지고 총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찢어 나누는 자, 분열시키는 자에 대해서 교회가 내리는 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사회법으로 말하자면 그게 사형이에요. 그게 뭐냐? 출교를 시키는 겁니다. 출교는 그 교회 공동체로부터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찍어내는 거예요. 마치 나뭇가지를 쓸데없는 나뭇가지를 툭 전지 가위로 잘라버린 것처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교회로부터 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영적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자다 너는. 이것이 바로 출교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선언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죄죠. 성령을 해방한 죄, 고법죄에 들어가죠. 성령을 해방한 죄. 그 다음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 교회를 찢어버리는 자, 찢어버린 자에 대해서 바로 출교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자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핵심 가치고 본질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가족을 형성했어요. 그 가족에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사랑이죠. 그것이 바로 아주 중심에 서 있는 절대가치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예배가 행해지고 기도가 행해지고 봉사가 행해지고 섬김이 행해지고 그리고 사명이 이행되잖아요.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바로 새 계명이죠. 이것을 딱 찢어 발기는 거예요. 무엇으로? 분열로. 그런데 정욕에 의해서 찢는 자 또는 물질이 탐함으로 찢는 자, 마음이 상해서 하는 패싸움들, 이런 분열이 초대교회에도 존재했어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분당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나바파, 뭐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계속 파당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소그룹, 당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자신들이 더 온전한 그러한 주님의 지체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왜 그런 싸움을 할까요? 그게 다 열등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분열이 있을 수 없는데도 내가 그리스도파다,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계속해서 쪼개나가는 것은 그 정통성을 부여해서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 말을 하려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렇게 했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된다. 그런데 파당을 짓는 자들은 우리가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한 대로 나는 전라도 사람, 나는 경상도 사람, 나는 충청도 사람, 나는 이북 사람, 나는 또 뭐 어느 고등학교 출신,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고 실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그룹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이제 분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우월주의로 드러나는 거예요. 열등감과 우월주의는 항상 맞물려 가요. 우리가 더 낫다, 더 낫다. 근데 주님은 상대를 더 낫다고 여겨라, 존중해 줘야 된다. 이게 공동체가 깨져버려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랑이 없는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육에 속한 교회다, 그리고 어린아이 신앙이다, 젖먹이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의 그런 치유되지 않는 내적인 상처들로 인한 도토리 키재기, 그리고 그 열등감에 의한 우월주의, 그리고 분당, 결국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관계성, 이런 것이 전부 이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면 오늘날 같은 현대적 상황에서는 이제 물질 갖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죄종과 성도들이 싸운다든지, 성도들과 성도들이 싸운다든지, 물질이 없을 때는 오히려 안 싸워요. 근데 물질이 많았을 때는 이 물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갖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 물질과 관련된 시험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이 큰 시험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저 분열은 어디서 왔습니까? 저것은 교리적 분열입니다. 심리적 분열도 아니고요, 물질적 분열도 아니에요. 이게 파당을 쌓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니까 교리적 분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진리 싸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를 완전히 찢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동안 이단들은 교회 공동체를 바깥에서 공격을 했어요. 공성전을 벌렸다고요. 그런데 이 시처지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랑 똑같아요. 안으로 직접 침투해 들어옵니다. 침투해서 거기에서 숙주를 만들어요. 포섭을 한다고요. 그리고 포섭을 하고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벨론 교회로부터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고정 간첩처럼 말이죠, 딱 거기다 숨겨놔요. 그리고 거기에서 암 조경을 키워내는 것처럼 그 숙주를 통해서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리더십을 확 교체해버려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고 오느냐에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실적인 목자를 바꿔버리는 것까지 가야만이 그것이 승리하는 산 옮기기 추수권 전략이야.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진리 싸움이 딱 시작돼 버리잖아요. 교리 싸움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심적인 자기의 열등감에서 시작되는 그런 그 파단 싸움, 또는 이런 물질 탐욕에 의한 서로 욕심을 내면서 싸우는 그런 싸움과 완전히 게임이 달라져요. 이것은요, 이 빛과 어둠의 싸움 가운데서 아주 최고의 정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요. 이단의 교리가 교회 안에 침투됨으로써요, 주님의 교회는요 아주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줄 만큼의 위험에 도출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그 첫째가 아까 제가 성령을 해방한 제
그 표현을 썼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근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분열을 시키는 이단이에요. 이 이단이 결국 이 교회를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에 빠져있는 자 또는 교회를 그와 연관시켜서 분열시키는 자에 대해서 내리는 명령이 출교 명령이에요. 최고의 명령이죠. 자, 그런데 이 자들은 교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쪼개버리니까 사도 요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선포를 한 거예요.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못하게 하고 비웃고, 순회하는 전도자들을 대접하려면 막 그런 거 도와주자고 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그냥 이 핍박을 하고, 그리고 순례자들을, 전도하는 순례자를 내쫓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착한 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 쓰지 마라 이거죠. 그러면서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은 또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아무 구원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되죠. 앞에서 가르치는 목자의 가르침과 다른 사상과 다른 주장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지식 기반을 확대하고 지세를 형성하면서 다른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는 갈라디아 1장 9절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진리 싸움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교회는 쪼개지게 돼 있어요. 1959년에 장로교가 둘로 쪼개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WCC라는 이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때문에 결국 교단이 쪼개지게 되는데요. 그때 이 WCC는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구원은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의 접촉점은 여러 가지지만 구원의 길은 딱 하나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유일하게. 이번에 우리가 영상을 볼 때 김강림 전사가 그 말 하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를 하지만 깔때기처럼 하나로 꼭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부 이만희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접촉점을 갖는다 하더라도 구원의 길은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예요. 그런데 WC는 이걸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합동교단과 통합교단이 쪼개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총신대학과 장신대학이에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양교단이죠. 원래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게 쪼개져 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리 문제가 시작돼 버리면 타협이 안 됩니다. 인간적 관계가 나빠서 쪼개진 게 아니에요. 인간적 관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는 도리가 다르면 그대로 쪼개져 버려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에요. 쪼개진 어느 쪽이 너희가 더 윤리적이다, 너희가 더 비윤리적이다, 이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리가 다르면 그대로 쪼개지는 거예요. 만약 교회 안에 우리가 믿는 복음과 다른 복음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끝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단의 분열이 시작이 된 거예요. 교리적 분열이 일어났을 때는 타협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방탕한 이 영주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리적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에 이렇게 이 영주주의라는 이단들이 이게 극성을 부릴 수 있었을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당시의 전체 이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헬라 철학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헬라 철학의 핵심이 플라톤의 철학, 소크라테스의 철학, 이게 전부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플라톤의 철학이나 이들이 갖고 있는 당시 헬라 철학의 기본 개념 가운데 하나가 영적인 것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육적인 것은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이상학과 이 이성과 이 물질 세계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것이 교리하고 이 복음과 맞물리면서 복음을 둘러 쪼개버린 겁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그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육체가 더러운데 어떻게 육체로 예수님이 오냐는. 예수님 육체로 올 수 없다. 영으로 오셨다. 영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는 육체의 예수야. 진정한 하늘의 예수는 이미 올라가셔버렸다. 관계없어. 하늘에서 오신 예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그건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영과 육을 분리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교리적 분열이 교회 안에 나타나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많은 거짓 선자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도 다양한 이단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받은 66권의 말씀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반드시 교회 안에서 나타날 것인데, 마호멧도 원래는 캐톨릭 신자였어요. 그런데 이자가 동굴 속에 들어가고 환상을 보고 뭐 어쩌고 그렇게 하더니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더니 결국 자기 교리를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에다 알라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아주 초라하게 짝이 없죠.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세력을 얻고 무력으로 그 지역을 점령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세력을 강화하더니 어마어마한 군대를 형성하게 되고 수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슬람 국가를 만든 것이 AD 7년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교회가 아무 대응도 못 해줬던 거예요. 자, 교리적 분열은 심각한 분열이에요. 정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요, 이제 우리가 나타날 교리적 분열이 반드시 일어난다.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대로 바다에서 올라온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요, 땅에서 올라오는 이 거짓 선자에 의해서요 우상을 만들게 되고요, 결국 종교는 완전히 둘러 짝짝이져 버려요. 하나는 짐승의 인을 받지 아니한, 짐승의 도장을 받지 아니한 자와 짐승의 도장을 받는 자 둘로 짝짝이집니다. 짐승의 도장을 받지 아니한 자 누구냐? 바로 창세로부터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 즉 구원받은 백성들은 짐승의 도장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전부 짐승의 도장을 받습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도장이죠. 그런데 그 도장을 딱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장점이 뭐냐? 첫째는 죽이지 않습니다. 안 받으면 죽입니다. 둘째는요, 짐승의 도장을 받은 자들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매매를 해서 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요, 상거래를 전혀 못해요. 비즈니스를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시 문화를 형성을 해요.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말세에 가서는요, 딱 둘로 딱 쪼개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을 받은 자와 짐승의 인을 받은 자, 이 둘로 쫙 쪼개져 버려요. 중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리적 분열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주님의 신부된 교회와, 아니면 바로 짐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단이 지배하는 음료교회로 딱 쪼개져 버려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기하죠? 얼마나 종교 간의 분쟁이 많아요. 전쟁도 다 종교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가 하나가 돼버려요. 그때 가서는. 그런 강력한 이 통치자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등장한 건 뭐예요? 교리적 분열이에요. 자기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겁니다. 거짓 선자가 기적을 보여요.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말을 들어라. 뭐라고, 메신저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바다에서 올라와서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짐승을 경배하고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을 하라 그래요. 그리고 우상 마네킹을 만드니까 마네킹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AI 인공지능도 아니고 말이죠. 세상에 무생물인 이 우상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 지금도 뭐 마리아의 그 석상에서 뭐 피눈물이 떨어진다, 뭐 신령하다, 막 그리고 또 어느 뭐 절간에 가면 부처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라에 큰 환란이 올 것 같으면 막 그 돌부처에서 막 땀이 막 쏟아진다는 거야. 그러면 나라에 큰 위기가 온다는 거야. 신령하다, 막 그래요. 신령하다 안 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돌로 딱 마네킹을 지어놨는데 마네킹이 AI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막 산 사람처럼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교리적 분열은 매우 심각하죠. 예, 그때는 교회가 쪼개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의한 교리적 분열은 예수님의 몸에 종양과도 같아요. 그것은 아주 치명타를 주는 겁니다. 결국 분열의 길로 들어가 버리죠. 두 번째가 육에 속한 자 있죠.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영에 속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고, 삶도 육신의 삶이 있고 영의 삶이 있어요.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본능대로 행하는 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죄를 짓는 일에 자신의 삶을 쓰는 것이 육에 속한 자예요. 육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영에 속한 자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잘못했을 때는 회개할 줄 아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지 않냐는 감각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자는 감각이 없는 자죠. 그래서 철저히 악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자들은요, 늘 나를 핸들링하는 존재가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에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회개할 줄 알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예요. 늘 주님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자, 바로 영에 속한 자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그런 영에 속한 자로서 삶을 원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계시야만이, 내주하셔야만이, 그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천국 간 날까지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성화의 삶을 전혀 살 수 없는 거죠. 성령이 없다는 것은 그 나무에 뿌리 있잖아요. 뿌리 그 밑둥이 툭 잘라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성령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 이렇게 나눠주세요. 또 전도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미 성령을 받은 자와 장차 성령을 받을 자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럼 굉장히 세상을 좋게 본 거예요. 전도의 관점에서.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미 성령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성령을 못 받은 자로 딱 쪼개지는 거죠. 그런데 이 자들은 누구냐? 이단자들은 처음부터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잔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영지주의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많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내가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만들어 놔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느 날 내가 나 이 영지주의에 빠질래, 그래갖고 이제는 나 구원이 없는 자야, 성령이 나가버린 자야, 이게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았다가 취소됐다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불안해서 못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게 구원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성령이 없는 자다, 이 자는 처음부터 성령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성령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종양이었던 거예요. 오려내서 제거하라. 이것이 출교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내가 저 사람하고 엄청 친한데 믿는 교리가 달라, 그래도 우리가 서로 애경사 때 서로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아직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절제되지 않냐면요,
그것은 교회의 영적인 권징에 대해서 폄하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와 상관없다 한 자에 대해서 우리 또 다음에 또 만나고 동창회 모임 때 또 만나자. 그 사람 말고도 만날 사람이 하늘에 쌓여 있어요.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재밌게 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또 전도할 수 있어. 당신 그걸 어떻게 전도하냐고. 그 전문가도 아니면서 왜 거기에 끼더라고. 내가 또 당신 잘못 믿었는데 이리 와봐. 내 신천지가 뭐가 잘못됐냐면 그렇게 하다가 다 일을 망쳐놓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 형제 가운데 누가 이단에 빠졌다. 근데 이분이 그 신학적인 그 기품이 있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상담하지 마시오 그랬어요. 목사님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요. 전문가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훨씬 조예가 있어도 전문가에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연결해 줬어요. 전문가는요, 그것만을 항상 다뤘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학적 깊이가 있어도 비전문가야. 다뤄보질 않았어. 그러니까 초짜는 항상 엉성합니다. 신학을 알고 모른다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주일마다 보는 경우에도 어디를 보내라고요? 이당 상담 연구소로 보내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민간요법을 가지고 처방을 내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성령이 없는 자의 이 부분에 있어서요, 혼란이 생기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단의 미혹이 되니까 성령이 떠나버렸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었던 거야. 알고 보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령이 없는 자로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죽어버렸어. 그럼 이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은 자로 정리를 해줘야 되지, 구원을 받았다가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구원을 받았다가 또 이단에 빠졌다가 이렇게 변경될 수가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성령이 없는 자예요. 성령이 없는 자는 처음부터 성령이 없는 자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구원은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는 처음부터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던 자,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손가락도 꿈떡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부활의 영으로 살리심으로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즉 선물로 주셨던 은사예요. 그게 구원의 은사입니다. 그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 것 같지만 다시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결국 주님이 나를 콕 찍어서 믿게 만드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결정하고, 이제부터 지금부터는 내가 영지주의에 가서 신천지에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나는 떠났어. 다시 또 돌아왔어. 이제 다시 또 구원이, 내가 믿었으니까 다시 또 돌아오지. 내 의지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긴장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또 내가 잘못했다가 또 나가불면 안 되니까 어떡하지 뭐. 내가 죽을 때 잘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치매 걸려가지고 예수가 누구야? 나는 몰라. 난 부처님이 최고야. 내 입에서 그렇게 나가불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그러면 안 되는데. 불안해서 내가 치매 걸려가지고 아들 보고도 그냥 아버지 그런 것처럼, 예수님 보고도 부처님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럼 지옥 가게 생겼는데. 불안해서 못 살아. 그렇게 하면 구원은 내 의지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다. 구원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저 훗날 미래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결정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구원은 변동이 없다. 이것은 확정적 구원이다. 그래서 영생을 이미 가졌나니, 영생을 이미 얻었나니, 이것은
변동이 없는 확정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도전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론 하나만 야무지게 하나 딱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론만 야무지게 가지고 있어도 절대 흔들지 못합니다. 기독론을 가지고 건들고, 종말론으로 말세는 어쩔 것이다 건들고, 뭐 성령론, 인을 맞았냐 인을 안 맞았냐 뭐 이런 거 갖고 건든 것 같아도 실상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구원론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종말에 가서는 말이지, 너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것 갖고는 안 된다니까. 또 이만희 참목자를 만나야 돼. 예? 언약의 종이야, 계시의 종이야. 이 만나야 된다니까. 그래야 성령의 인을 맞는 거야. 막 구원을 이것이 마치 부족한 것처럼, 불충분한 것처럼, 뭔가 더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것이 변동이 될 것처럼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 구원론에서 흔들리니까 다 흔들려 버리는 거야, 그냥. 이해가 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구원론 하나만 견고하게 써도 이단에 빠질 일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현재적이면서 영원하고요,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제사인 것처럼 단번에 이루어지고 영원한 효력을 가진 변동 없는 구원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